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감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켰던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자세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특별히 지난 주간 이스라엘의 해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대대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켰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쏟아부었던 10가지 재앙이 마치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전쟁에서 융단 폭격 같았다. 10가지 재앙을 그냥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천하의 고대 근동을 흔들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이 히브리 민족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강인하기도 하지만 정말 지지리도 몰랐던 이 민족, 한 부족으로 출발했던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이 한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묵상할 때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이 400년 종살이의 마지막 종지부는 참 슬픈 사건이에요. 이 이집트의 장사의 죽음,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부터 종의 아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맏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한 민족이 재앙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히브리 민족은 종살이를 정지부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7장부터 12장까지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등장하는 한 마디가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이 이집트 족속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묵상했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한마디의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어떻게 써요? 꺾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보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10장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히브리 민족을 놓지 않았는데 바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 부리게 했다. 그다음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10가지 재앙 지난 주간에 묵상했는데요. 매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융단 폭격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 말씀을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히브리 민족을 정령 해방시키려고 했으면 단번에 좀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한 사건으로 그냥 일격에 한 민족을 해방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번씩에 걸쳐서 이렇게 질질 끌고 딜레이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로 해방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좀 의아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단번에 단칼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단번에 안 하시더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실 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일주일 거리에 있었어요. 지름길로 가면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40년 동안 이 민족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뒤에 묵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면 좀 지름길로, 빠른 길로, 시원하게, 깔끔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지 자꾸 딜레이 시키고 고생시키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 독특한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로 이집트를 아주 공격했죠. 하나님께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고 10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누구라?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어떻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희 자손에게도 어떻게 하려고? 알리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임을, 내가 하나님 되시고 주님 되심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이런 재앙 저런 재앙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속뜻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고집 부리게 한 것, 바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려고,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왜 깔끔하게 한 번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기왕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뛰어난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면 단번에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단번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단칼에 베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면 이 바로왕이나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주일이나 가겠어요? 한 달이나 가겠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를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했다 해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고마움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이 박히도록 10번의 재앙을 통해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집트 족속들, 바로 왕도 그들은 역사를 두고 잊을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치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을 수도 있고, 히브리 민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나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절절히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것, 잊을 수 없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어떤 때는 일부러 일을 지연시킬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내가 알게 하려고 나에게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배부르게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아픔과 절망, 회복, 나의 전생의 나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의 삶을 통해 구구절절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큼 안전한 삶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늘 감동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인도하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을 내가 눈으로 목격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이 천지개벽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천이 터지도록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것이 소경된 우리들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Not successful life.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날카롭게 모든 걸 판단하고 지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소 사랑이 없는 게 좀 흠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만 있다면 세상 못 살겠죠. 교회 와서 그런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렵잖아요. 마음을 편하게 퍼져서 앉아있다가도 그런 사람 들어오면 몸을 수술이고 다시 앉아야 되잖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중에서 날카롭고 이렇게 샤프하게 잘 지적하는 사람 앞에서는 흠이 잡히면 안 돼요. 항상 잘 이렇게 갖추고 앉아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항상 모든 걸 잘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being together,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훈련하라고 각가지의 성격의 사람을 한 곳에 모아주셨습니다. 교회만큼 특이한 집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동창회 가면 뭐예요? 배운 것이 똑같고 대체로 사는 것이 비슷해요. 추구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가 되는 게 문제 없어요. 어디 가든지 자기 친구 모임, 근데 교회 와보면은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하는 일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오만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오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연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집단입니다. 천국은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여서 큰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가 되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곳입니다. 천지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잊을 수 없도록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바로하고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면 10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선택하셨나? 아니 하나님 완전 숫자로 7번으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삼시세판 3번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집에서 할 때 항상 3번을 해야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3번을 참 좋아하셔. 3번을 한다거나 아니면 완전 숫자로 7번에 끝낸다거나 10번을 한 목적이 뭔가? 아마 제가 어제 목자들 모임에서도 이거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에 다른 언급은 없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로는 아마 이집트에 더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신들, 대표적인 신들이 한 10가지로 줄잡아서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이 밝혀내기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던 모든 이 폭격 10가지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이에요. 이를테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터치했을 때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갑자기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썩지요. 썩으면 물고기 다 죽고 거기서 악취가 나죠.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에 쏘신 큰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요. 그들은 우상같이 나일강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나일강을 지키는 큰 놈이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안 했어요. 모세, 아론이 지팡이로 된 것밖에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자 나일강 신은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형상을, 개구리를 이렇게 우상으로, 신으로 섬겨서 개구리 여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 개구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면 개구리 맛 좀 봐라. 개구리를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냥 간 데마다 침대에도 개구리가 뛰어오르고 부엌에도 개구리가 들어오고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인 개구리 신이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개구리 신도 꼼짝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 독종, 이 몸에 막 질병이 생기는 것. 그들은 병마의 여신은 세크메트 이런 자기들을 건강을 지켜주는 이 병을 지켜주는 여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종이 그러니까 이 피부에 병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독종이 생겨서 이 여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박은 땅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 모든 작물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메뚜기, 그들은 곡물의 수호신. 일본 사람들처럼 이집트 사람도 신이 많은 것 같아요. 메뚜기로 곡물의 신, 곡물의 수호신. 우박으로 망가진 모든 것들을 메뚜기가 때가 올라와서 곡물을 다 망가뜨렸어요. 또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어둠을 통치하는 태양의 신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불러오자 3일 동안 이집트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애굽 온 천지가 덮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태양의 신도 힘을 잃었어요. 장자의 죽음, 생명의 신. 어제도 우리 목자들에게 같이 나눈 바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건들 수 있는 가장 예민한 게 뭔 줄 아세요? 자식을 건드는 거예요. 자식.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식, 그 다음에는 자기 셀프 자아겠지만 내 자신을 흔들기 위해 가장 민감한 부분은 뭔 줄 아세요? 자식 한번 건드려 보세요. 자식 아파 보세요. 옛말에 부모님들이 뭐라 했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 자식이 어떻게 되면요,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집트를 흔드는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것은 그들의 생명을 다스리고 있다는 생명의 신을 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신도 힘을 벗으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외에도 더 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그들의 신들 이만쯤 뵙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 섬겼던 우리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못 쓰는구나. 존재조차도 없어지는 우리가 섬겼던 우리의 신들. 이집트의 어떤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며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 사건을 통과하며 절절히 통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above all,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above all, he is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은 he is above all,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앞에 존재도 찾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5만 가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 사람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창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손안에 놓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성공과 실패, 아픔과 슬픔,
고통, 기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교회에 개강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신 안종혁 장로님이 쓴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 이 거룩한 모험의 15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을 그분이 했더군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 장로님은 고난의 강을 건너서 보니 성공이나 실패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매 순간순간 두려워합시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겁내지 맙시다. 비록 내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나의 성공과 나의 이 찬란한 나의 모든 이 미래가 도대체 당신의 손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거듭남이 인생 원년이라 이런 것을 생각해서 거듭남이 인생 원년이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뭐예요? 좀 다르죠? 다시 같이 읽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제가 읽은 거는 세번역이라 좀 다르군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 한 해를 시작하는 달. 그런데 유대 이 히브리 족속들은 진짜로 여러분 그 성서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기존의 달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종교 달력을 보면은 이 우리의 달력은 3월이에요. 3월이 이 6월절에 있었던 사건, 6월절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이때를 그들의 종교 달력에 1번으로 1월로, 그래서 3월, 우리 달력으로는 3월, 그들의 달력을 하면 7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달력이 있지만, 너희들의 세상적인 달력이 있지만 이제부터 이 민족의 새 출발의 시작은 이번 달부터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세상의 역사도 중요하고 우리의 흥망성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 원년으로 삼는 것은 다 쓸어버리고 이거부터야, 이거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그 순간을 뭐예요?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이것은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국민학교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티네이저가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대학 다닐 때 20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50대, 아니면 80, 9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다 쓸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 원년으로 삼아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인생 원년이라는 단어가 그냥 성광처럼 저에게 박혔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며 이 날을 너희들의 이 히브리 족속들의 인생 원년으로 삼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켜야 될, 그날 지켜야 될, 도대체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절에 그날 밤에 같이 읽죠.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버전이 많으니까요, 굉장히 좀 혼선이 돼요. 이제 큐티책이 또 표준 세 번역으로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개역 개정이고 좋아해야 되는데 또 제가 읽는 버전이 제가 잘 똑같이 안 해서 좀 헷갈렸어요. 이거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지킬 때 양을 잡아서 1년 된 수컷 양의 염소를 잡아서 가족이 적으면 사람 숫자를 좀 더 모아서 그 집에 모아서 같이 피는 받아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 거기 기둥에 바르고 고기는 삶아서나 생걸로 먹지 말고 구워서 그 한 마리 먹을 만한 사람을 모아서 함께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를 치는 그날 밤 문 인방에 문 입구에 문 기둥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시 오고 할 것이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양의 피를 바르고 온 백성이 안전하게 그 죽음의 심판이 한 나라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엄청난 심판 아래서 안전했습니다. 그 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달을 너희들의 역사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만들어라. 너희들의 역사는 이제부터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인생 원년이 그래 너는 이제 한 살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인생 원년이 우리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태어난 날 네가 한 살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이 한 살, 인생 원년. 이스라엘 민족의 원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았던 그때, 그날을 기점으로 그들의 수모도 그들의 고통도 끝나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나의 일생의 원년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날입니다. 나의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거듭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날, 죽어서 사망으로 나의 마지막을 끝낼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옮긴 그날이 나의 일생의 원년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이는 뭐라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그 다음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주님을 만난 그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 살아난 나의 인생 원년이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원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새롭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날이 나의 인생의 원년이다. 주님은 그날을 잊지 말라고요. 14절에 보면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태어난 날 이 죄악의 몸이 죄만 생각하고 죄의 공장, 이 죄 짓는 이 육신의 몸이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그날보다 더 소중한 날은 생일 기억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발견한 그날을 기억하고, 여기 보면 기념하라, 절기로 삼아라. 나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 그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오늘 말씀을 마감하며 마크 트웨인이 언젠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그 컴퓨터에 올려놓은 말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마크 트웨인이 이런 엄청난 말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오래오래 남은 말을 하더군요.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날은 첫 번째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발견하는 날이다. 우리가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날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살면서 그냥 기억도 하지 못할 말들만 쏟아지지 말고 마크 트웨인처럼 길이 죽고 나서도 후대가 기억하고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말들. 나의 일생의 원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생의 원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나의 삶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꿈으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나의 지난날의 그 세월들,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기까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원년 시작한 이후로 여기까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내가 계획한 대로 인도하지 않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늘 나를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50대 중반에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늘 감동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 원년을 시작한 이후로 나를 감동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사건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도 인도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원년,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모든 사건도 중요한데요, 나의 인생의 원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날을 한 해의 첫날로 삼아라. 그날을 한 해의 너의 첫날로 정해라. 나의 인생의 원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도록 완전한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원년은 언제입니까? 주님, 나는 아직도 인생의 원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태초부터 모든 사건과 만나는 사람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피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0번입니까? 20번입니까? 셀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놓으십시오. 하나님, 주님 가르치소서. 주님은 주여 저를 새롭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지금까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바로 오늘 나의 인생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심을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오늘이 주님 나의 인생의 원년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한 번도 세례나 침례를 통해 나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는 침례식을 통해 나의 신앙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철부지 같은 우리 인생 철새처럼 왔다 갔다, 민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인생 원년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늘 말씀하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다시 인생 원년 그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능력의 통로,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